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코로나 이전에 평상시였을 때 저희 교회 주일날 평균 교인들이 예배 참석하는 인원수가 많을 때 어른들이 300명 정도, 아이들도 한 7, 80명 최소. 그래서 평소에 한 370명에서 400명까지도 여기를 북적북적대면서 이 공간을 3번, 오후까지 4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곳에 파킹하고 오신 분들이 가끔 딱짓됐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주일날 지금 20% 모일 수 있게 되는데, 공간에 주일 평균 100명에서 110명, 교회 학교는 지금 못 모이고 있고요, 정도가 이 예배실을 주일날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이전보다 여유가 있고, 전 최근에 주차 딱지를 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판단은 좀 뒤로 하겠고요. 얼마 전에 누가 올려놓은 그림 만화 하나를 봤는데, 마귀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고. 지금 마귀가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맞받아 치어 주셨습니다.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사실 이런 조금 전에 가정에서 찬양하는 영상이나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도 뭐 가정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있었기도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성도들, 제주도, 또 저기 철원, 뭐 인천 어디에 있으시든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교회가 된 것은 엄청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다 일상으로 되돌아와도 이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끊으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또 왜냐하면 잠시 여행을 가거나 혹은 지방에 부모님 방문하거나 뭐 출장을 갔을 때, 심지어 해외에서도 시간만 맞추면, 아니 시간에 안 맞아도 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혜택도 있지만 단점도 좀 발견이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고 멀리 지내다 보니까 예전만치 마음이 좀 가깝지 못하는 현상도 생겨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전에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실컷 찬양과 기도 부르고도 드리고 나가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을 때의 그 맛이 있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SNS로 하는 거하고는 또 이게 구별되는 그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약간 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번 스스로 오늘 그 부분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더 옅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확히 뭘 보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에 의지해서 이 중심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그 거리,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모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거리로 멀찌감치 모셔놓고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게 중심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사울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나를 점검하는 점검표로서 첫 번째 경향성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향성, 참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경향성이란 말 자체는요, 기울어질 경자에 향할 향자입니다. 성질성.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 어느 쪽으로 더 나도 모르게 자꾸 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경향성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일 수도 있고 습관적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철학을 잘 모릅니다. 칸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칸트가 이 경향성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독일어로 나이궁이라고 하면서 이 경향성은 습관화된 감각적 욕망이다. 좀 어렵죠? 습관화된 감각적인 그 사람의 욕망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어떤 끌림, 그것을 경향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향성, 나이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성을 활용해라.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그런 책에서 이성을 좋은 것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자는 차원이에요. 나의 마음은 어디로 자꾸 향하는가? 나의 행동은, 내 습관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경향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잘 통제를 못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말하셨고 제자들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알기는 알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러나 실제로 내 몸의 경향성은 지쳐서 쓰러져 자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자꾸 눈이 감기는 경향성, 이게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 내 경향성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경향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 애들이 그만 못하죠. 그 게임하는 경향성이 완전히 빠져서요. 지난주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엄마가 게임 그만해라고 하니까 칼로 찔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게임 속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성향이 이제 오염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트로트를 그만 듣고 싶은데 자꾸 트로트를 또 듣고 또 듣고, 유튜브는 또 알고리즘에서 자꾸 그걸 틀어주죠. 밥은 그만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멈춰져요. 경향성이 이게 이미 있어서 그런 거죠. 특별히 음식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도 항상 같이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어쨌든 경향성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이해되셨죠? 제가 좀 부정적인 경향성의 예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경향성의 예가 나옵니다. 거룩한 경향성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같이 읽으실 텐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마음이 온통 성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절, 4절 속에 전부 성전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4번 다 찾으셨어요? 별 생각 없으셨어요? 4번 더 찾았어요? 찾았죠? 다시 보시죠. 제가 짧게 합니다. 1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기 주의 장막은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복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들이 많아요. 여러 동들이 있어서 잘 짜여진 성읍처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 건물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하고요. 2절, 여호와의 궁정, 성전을 내가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요. 성전을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해서 몸이 쇠해질 정도예요. 3절,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버금자리를 얻어요. 벽에 처마 밑에 참새는 저 성전 안인 저쪽 나무 한켠에 집을 짓고 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주의 집에서 그냥 아예 살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4절,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실제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의 성전 안에 혹은 그 주변에 살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는 것은 내가 살면 나도 이렇게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아뢰는 표현입니다. 이 시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고라 자손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 산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또 나머지 전체 내용을 조합해 보면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오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이 시편을 짓고 성전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례자들이 지은 시편을 고라 자손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보관하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성전에 멀리 사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다녀오는 게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또 갔다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애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성전에 갔더니 대리석이 우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옷 입은 옷이 우와, 제사장 양을 이제 제사 드리려고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렸더니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에 다 태워서 드리는데 연기가 우와, 그러면서 입만 열면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향성은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입만 열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었는데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만나면 맨날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세요. 서울에 사는데. 저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몇 년 살다 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고백하시는데 나 이스라엘에 한 달 살았어. 신학교 시절에 한 달 정도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성지순례 탐방할 수 있는 코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산 사람처럼 유대인보다 더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해. 한 달 갔다 와가지고 평생 울어먹어. 모르긴 몰라도 지금 설교하시면서 이스라엘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게 이 썰이 되는 게 역사를 공부하셔가지고 한 달 갔다 온 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진짜 이분이 전문가 같아 보여요. 어쨌든 그분의 경향성은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슨 경향성이 있느냐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무슨 말을 자주 하세요? 돈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주식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코인 이야기 자주 하세요?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제가요,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하는 걸 들어보고 이분은 관심사가 이거구나. 오늘 이걸로 인용하면 이분의 경향성은 이거구나.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이야기를 하고 운동하는 분 운동 이야기하고 커피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이분의 경향성은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경향성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복음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을 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입을 열면 교회 이야기하고 입을 열면 주님의 그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을 말하고 그래야 우리의 경향성이 건강하고 거룩한 경향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분명하면 회복 탄력성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그럼 뭐냐? 인생이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되튀어 올라올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음의 근력이에요. 그런데 모든 물체도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요, 다 물체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물수건이거든요. 물수건을 여기서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철퍼덕 하고 그대로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 것입니다. 거의 1도 못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요 리모컨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죠? 튕겨 올라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혹시 못 와도 어디로든지 튀기는 튈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 물체마다 회복 탄력성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회복 탄력성이 다 달라요. 마음의 근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물수건처럼 철퍼덕하고 엎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처럼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탄성이 있는 고무공처럼 떨어지는 위치보다 더 높이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고무공처럼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위치보다 고난을 당하고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그 회복 탄력성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묘사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의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차도 없고요, 무슨 다른 도구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내 두 발로 걸어가야 되고 아니면 낙이나 말 타고 가야 됩니다. 여관, 호텔 이런 거 없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없어요. 그냥 싸질머지고 가면서 앉아서 먹고 쉬고, 화장실 없어서 이런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어렵지만 회복 탄력성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말이죠. 7절도 그렇습니다. 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요. 순례길이 고달픈 게 아니라 신나는 길이에요. 감사한 길이에요. 복이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좀 어려우십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또 일종의 세미나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세미나라고. 뭐냐면 청년 세대에 만날 수 있는 고민, 어려움, 갈등, 신앙을 지키기 힘든 면면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술자리에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질문을 하나 해놓고 뺑뺑이를 돌려요. 우리 그 커피 쿠폰 하듯이 뺑뺑이 돌려서 누가 당첨되면 커피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나와서 그 고민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아무나 걸리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못 갖는 거죠. 서로 다 같이 고민할 뿐이지요. 심지어는 신앙도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걸려서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왜? 같이 어쨌든 하나님 전에서 같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같이 또 대답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또 저희 교회 학교가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소속돼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비전스쿨은요 매일 교회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끝나면 여기서 막 뛰어놀아요. 예배당에서 저 뒤에 감남원에서 식당 앞에 주차장에서 애들이 놀아요. 또 비전스쿨 외에도 저희가 동네에 공간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개념으로 지금 내놨어요. 그 팻말도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구청에서 지정해 줬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무료로 빌려줘요. 그래서 지금 논술하는 아이들도 와서 한다고, 물론 방역 지침 다 지키면서 선생님과 한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쨌든 하면요, 아이들은 신기하게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전에도 어디서 만났더니 나 그 교회 가봤는데 아는데 그래요.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평일에 왔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여튼 하나님께 가까이, 성전에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경향성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해주고 회복 탄력성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가면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아까 부정적인 경향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여러분 스웨덴이고 미국이고 프랑스고 그 좋은 동네에서 그 좋은 직장 나라에서 이제 다니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입양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뿌리를 찾으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화하고 방문하고 한국을 공부하고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찾으려고 해요. 보니까 아버지 찾는 사람보다 어머니 찾는 사람, 아버지 찾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어쨌든 뿌리를 찾는 거예요. 왜? 다 그 원래 집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시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규철 박사님에 관한 영상인데요. 틀어주십시오. 잘생기셨죠? 정말 인물이 좋으십니다. 인상도 좋아요. 덴마크에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농업기술을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장기려 박사와 함께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습니다. 수술을 30차례 된 거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맙니다. 2년 만에. 죽으려고 하다가 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회복 탄력성인데요. 나를 이렇게라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픔은 남아있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보십시오. 머리카락 나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한쪽 눈은 실명했어요. 그럼 남은 한쪽으로 세상 볼 수 있어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아까 그렇게 잘생기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주눅들지 않고 이제 이웃을 섬기며 돕기로 평생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고흥의 소록도에 나환자촌에 가서 늘 봉사하시고 사람들이 이티 같아 그래서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다 타버린 할아버지다라고 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젊을 때는 좋은 원하는 직장 취업하기 원하고, 부유한 행복한 가정, 좀 기왕이면 좀 풍요로운 가정 이루기 원하고, 자녀들 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데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기 원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나름대로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나는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라자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요. 고라자손은 왜 고라자손이라고 불리느냐면 조상 고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라를 아시나요?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모세와 특별히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고라의 일당들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고라였어요. 근데 고라와 그 모든 260명인가는 전부 죽임을 당했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아들들이 거기에 참여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고라의 아들들 후손들이 평생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고라 자손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고라는 죽었지만 그 반역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 반란을 일으켰던 자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라 자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라 자손들이 평생 그 굴레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를 계속 대를 이어 가르쳐서 고라 자손이 훌륭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고라가 레위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전에서 역할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에 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문, 옆문, 뒷문, 또 안쪽 문, 바깥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 들어갈 수 있는 문, 여자들 출입할 수 있는 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 또 여는 시간, 닫는 시간 다 관리를요,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로서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책임이면서 특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고, 해외에 가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고, 많겠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너는 그냥 문지기야. 아버지도 문지기, 아들도 문지기, 손자도 문지기, 증손자도 문지기. 대를 이어서 20살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60살까지인가요? 하여튼 문지기로 살다가 이제 은퇴하면 문지기로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평생 그럴수록 더 성전을 사랑하고 더 예배를 귀히 여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제 모았지만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 자손의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단 하루 살아도 하루 동안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이 해고 방패시다. 그 말은 하나님, 해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방패라는 말은 삶의 모든 문제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영화, 세상에 나가서 영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있기만 해도 영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 얻으려고 세상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부어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라자손이에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름만 걸쳐놓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기는 주일날도 당연히 그리스도이지만 평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니, 물리적으로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고라자손이 돼야 돼요. 특별히 항존직분자들에게는 특별한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항존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레위 지파고 고라자손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항존직분을 맡았다 이 말은 항상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직분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일반 집사님들은요,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예요. 서리는 1년 계약직이에요. 모르셨죠? 1년 끝나면 자동으로 집사 아니에요. 그래서 연초에 매번 집사 임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임명에 빠지면 집사 아니에요. 실수로든 어쨌든. 물론 저희야 한 번 임명되면 거의 빼지 않지만 그 계약직이에요. 그러나 항존직분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요, 항존이에요. 항상. 이거는 뭐라 그 계약직 반대말이 뭐지? 정규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은 책임이기도 하고 또 특권이기도 해요. 고라자손처럼 늘 성전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전을 향하여 경향성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해야 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정상인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제가 보면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심지어 외국의 사례에서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 다들 너무 잘 하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한 가지 우리 상성규 장로님 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다 너무 잘 하시지만 상 장로님이 코로나 전에 그때 이제 좀 아직 젊으시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베트남에서 마침 그 장로님이 잘 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리 가자고 제안이 왔어요. 보수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었죠. 장로님이 좀 고민하셨어요. 저희한테도 그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라 마라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 가장이시라 일도 해야 되고 아직 젊고 또 괜히 못 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실업자 장로님으로 계시면 나도 또 미안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부인 권사님 장권사님이 용감하게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 못 갔어요. 네, 권사님도 누나거든요. 네, 잘 사세요. 어쨌든 권사님 부인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좀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또 다른 좋은 일을 주셔서 좀 직장생활 잘 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 나란히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일대로 주셨죠. 또 가정에 하영이도 직장 잘 다니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잖아요. 그 뒤로 뭐 상황을 우리가 가정법이라 알 수는 없지만 베트남에 있었어도 문제고 지금 모든 게 스톱돼 있는데 건강도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은 그랬어요. 장로님이 교회 지켜야지 어딜 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의 평생의 소원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더 영화를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넉넉히 또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본래는 코로나 전에는 너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는 너무 흩어져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게 문제가 돼.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교회 절반, 흩어지는 교회 절반이에요. 모여야 흩어지죠. 모이지 않고 흩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